우리가 거의 한 5개월 정도에 걸쳐서 시편을 보고 있는데 거의 이제 시편의 막바지죠. 150편까지인데 오늘 148편, 내일 모레면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예, 특별히 이제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할렐루야로 시작되어지는 할렐 시편이라고 그래요. 시편의 결론이에요. 시편의 결론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이사야 43장 21절에서 내 백성 내가 지은 것은 나에게 찬양하도록 지은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예배하도록 지었다, 찬양하도록 지었다. 시편의 교훈은 우리의 전 삶의 교훈이에요. 성경의 교훈이에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 결론부 가운데 있고요. 이제 거의 2장을 남겨놓은 148편 또는 148장 하셔도 돼요. 148편, 148장의 내용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계 최고의 교향악단이 연주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연주하기 전에 다 악기들이 뭐 하죠? 튜닝 하잖아요. 그죠? 제1 바이올린은 빽빽거리고 트럼펫은 빵빵거리고 뭐 이것저것 해서 막 이렇게 소리들이 납니다. 근데 지휘자가 단상에 올라가서 지휘봉을 탁탁 두드리니까 조용해져요. 그리고 지휘를 시작하니까 아름다운 화음의 곡이 연주가 되더라. 오늘 시편 148편은 마치 온 우주의 거대한 무대 위에 모든 피조물들을 소환하여 지휘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부름과도 같은 장면이에요. 모든 피조물, 하늘에 있는 모든 피조물,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 물속에 있는 모든 피조물 뭐 하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예. 하늘의 천사라는 제1 바이올린부터 바다의 용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 바다의 용들은 뭐냐면 거대한 수생 생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마어마하게 큰 이렇게 고래 같은 거 있잖아요. 고래, 상어 이런 것들. 예. 그리고 합창단도 나와요. 노인, 처녀, 총각, 어린아이 같은 그런 합창단까지. 예. 이 거대한 우주 교향곡의 주제는 딱 한 가지예요. 뭘까요? 예. 우리를 높이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높이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높이신 하나님. 우리가 지금 높아지셨어요? 낮아졌어요? 높아졌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를 높이신 하나님이 우주 교향곡의 주제다. 참 불협화음만 이루었던 우리네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의 삶이 될 수 있을까? 찬양의 삶이 될 수 있을까? 예? 완전하진 않죠. 우리 삶이 완전하진 않아요. 그래도 우리의 언어가 아름답고 우리의 생각이 그래도 아름다움으로 향하여 가고. 할렐루야. 성경에서 아브라함은 온전했다, 노아의 삶은 온전했다, 의인이었다. 그들이 도덕적인 100%의 삶을 살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지만 방향은 하나님께 맞춰 나간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래요. 곁길 가지 않아요. 정직해요. 바르고 고다요. 하나에서 10까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예. 이런 일 저런 일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향하여 가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향하여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 그래, 그것이 의인이에요. 그게 온전함이에요. 아멘이에요. 예. 바로 그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 즉 찬양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찬양이 되어지는 거.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찬양이 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시자고요. 이 148편은 조금 전에도 말한 것처럼 할렐루야 시편, 할렐 시편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봅시다. 할렐 시편.
할렐 시편. 그렇습니다. 할렐 시편. 이 시가 쓰여진 배경을 보면 좀 가슴이 뭉클해요. 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쭉 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아서 불순종해서 다른 신들을 막 섞어 믿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포로되게 했어요. 나라를 완전 잃어버리게 했어요. 나라를 잃어버리게 했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 나라를 다시 회복시켰습니다. 예.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유다 백성들 짐 싸서 돌아가라. 다시 성전 짓고 하나님 잘 섬겨야 된다라고 조서를 내리면서 귀환시켜줬죠. 그들이 와서 가장 먼저 성전을 재건했어요. 이미 솔로몬 성전은 다 회파됐으니까, 다 무너졌으니까.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도대체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던가? 당연히 모든 만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들이 포로 생활하면서 그 거대한 제국인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걸 보았잖아요. 또 페르시아가 세웠습니다. 자기들이 어떤 독립운동을 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너희들 나라로 돌아가서 제발 하나님 좀 잘 믿고 살아라라고 조사가 내려줄 수 있었겠어요. 이것은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이라는 것을 그들이 안 거예요. 그러면서 잃어버린 땅이 회복되어지고 잃어버린 믿음과 자유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감격한 거예요. 그래서 이 148편의 시를 지어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 거죠. 참 가슴이 뭉클합니다. 자, 이 시편은 단순히 우리 노래 부르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천사부터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 그리고 바다 생물까지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소환하는 그런 장엄한 선포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성령님의 조명 아래 비추심 아래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이 찬양이 될 수 있을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언행 심사가 어떻게 하나님이 찬양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높은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높은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자, 1절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보셔도 되고요. 본문을 제가 준비했으니까 화면 보셔도 돼요. 자, 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2절입니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 군대입니다. 천군 천사입니다. 3절입니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4절입니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5절 그것들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6절입니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따라서 봅시다.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아멘. 아멘. 먼저 시인은 시선을 높이 들어 하늘을 향해요. 예. 그리고 해와 달과 광명한 별들을 향하여 명령하지요. 찬양하라. 1절 6절에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왜 찬양하느냐?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너희들을 지으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찬양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별들이 해와 달과 별들이 입이 있어서 우리처럼 찬양할까요? 우리처럼 입이 있어서 찬양하는 것은 유일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형상 모양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을 닮은 자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찬양해요. 아멘. 내가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예요. 네? 해와 달과 별들아 찬양하라는 것은 그들이 입을 열어 찬양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주신 위치를 묵묵히 지키라 그 말이에요.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는 것만 해도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다.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다. 그러니까 그들이 제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 패하지 못할 법칙. 이 법칙을 평생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평생 연구한 사람. 여러분이 잘 아는 케플러, 요하네스 케플러라는 사람. 이 사람 16세기 사람이거든요. 자, 이 사람은 천문학자이면서 수학자예요. 다른 사람이 이런 관측경을 가지고 늘 이 천문, 이 천체를 관찰하면서 행성 운동의 법칙을 이 사람이 발견했단 말이에요. 행성 운동의 법칙.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뭐냐면 행성은 타원으로 돈다. 정원으로 도는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타원. 길쭉한 타원이죠. 타원으로 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같은 시간에 태양을 도는 행성의 면적은 같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태양과 가까이 이 도는 별에 이 썰어가는 면적하고 먼 곳에서 도는 이 별에 썰어가는 면적이 같다는 거예요. 면적. 근데 가까이 있을 때는 면적이 좁지만 넓어지겠죠. 부채꼴 생각하시면 돼요. 또 먼 별은 이 좁지만 천천히 도니까 좁지만 길지만 좁겠죠. 그래서 두 개의 면적을 합해보면 같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먼 행성은 한 바퀴 도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두 번째 법칙은 면적, 세 번째 법칙은 시간으로 초점을 맞추시면 돼요. 정해진 시간 안에 도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와, 이 정교한 법칙을 발견했을 때 이 요하네스 케플러는 지적인 쾌감에 빠지지 않았어요. 으쓱거리지 않았어요. 이 케플러가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생각을 그저 뒷따를 뿐입니다. 뒷따를 뿐입니다. 그가 과학적 발견의 순간에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한 것입니다. 약 70년 뒤에 우리가 잘 아는 아이작 뉴턴이에요. 자, 뉴턴이라는 이름이 세상에 많겠죠. 근데 친숙한 이름이 뉴턴이 있죠. 하나는 존 뉴턴. 존 뉴턴은 뭐냐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찬양한 분이고 노예 선장이었다가 만유 인력을 발견한 사람은 아이작 뉴턴이에요. 어쨌든 뉴턴의 사람이 자, 왜 그것을 도는지, 왜 그렇게 되는지를 수학적으로 증명했어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만유 인력 때문에 그렇다. 서로 끌어당기는 힘 때문에 그렇다라고 수학적으로 증명한 사람이 아이작 뉴턴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면 이 뉴턴의 신앙적 고백이에요. 자, 아름다운 천체의 체계, 모든 이 해와 달과 별이 모여져 있는 갤럭시, 이 천체의 체계는 뭐냐면 지성을 가진 전능자가 설계한 거다. 우연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적 설계에 의한 것이지 우연으로 되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통치 아래서만 나올 수 있는 게 모든 것을 관찰해보고 또 관찰해본 결과 이거 우연으로 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정한 법칙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라고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유명한 고백 중에 하나예요.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공부가 너무 힘들고요. 수학 공식도 너무 힘들고 화학 공식도 외우기가 너무 힘들지만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배우는 그 모든 법칙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어요. 더하기 빼기만 하면 되지 무슨 수학 공식이 이렇게 중요해. 그게 우리의 인생의 삶의 법칙이 담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는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귀한 법칙, 하나님의 법칙을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 주세요. 지혜 주세요. 그리고 작년도년의 성도 여러분, 거울을 보면 깊어지는 그런 주름과 흘러가는 세월이 서글플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세월의 흐름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뜨는 해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대로 오늘 하루도, 그럼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답이 나오잖아요. 그냥 그대로 의미 없이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의미 없는 삶은 역사에 남지도 않아요. 성경에는 의미 없게 산 사람들의 이야기가 무수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저 먹고 자고 아기 낳고 그래서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맡겨주셨습니다. 사명 맡겨주셨습니다. 이 시대의 시대적 사명은 뭐예요? 생명 살리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 아래 우리가 있습니다. 진행되어 갑니다. 난 그냥 나이만 먹어가,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법칙 아래 있을 때 내가 어떻게 보람된 삶을 살까, 어떻게 역사에 남겨진 삶을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거 늘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께서 불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꼭 되도록 하십시다. 자, 두 번째는 낮은 땅에서 찬양하라. 첫 번째는 높은 하늘에서 모든 해와 달과 별들 하나님을 찬양하라. 너희들을 패하지 못할 그런 법칙을 만들어 주셨다는데, 두 번째는 이제 땅에서 찬양하라 그래요. 자, 7절로 12절 보겠습니다. 7절 읽어봅시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용은 수생생물이라 그랬죠. 거대한 바다에 사는 그런 수생생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8절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9절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10절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심지어 곤충까지도요. 11절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12절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하나님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하라. 이제 이 시인의 시선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와요. 7절 이하에 보면 거대한 바다의 수중 동물들, 불과 우박, 산, 나무, 그 다음에 심지어 기어다니는 벌레, 날아다니는 새, 이런 것까지 모두 찬양해야 될 찬양자로 불러요. 찬양자다. 너희들은 찬양자다. 기는 곤충도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찬양하라. 그리고 그 정점에는 누가 있느냐면 12절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 모든 세대가 다 아울러 찬양자로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학생, 청년, 장년, 노년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 드레핀 백합화가 어떻게 보존되어지는지, 날아가는 심지어는 참새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가장 높은 곳에서, 하늘에서 가장 낮은 곳, 이 땅에 가장 귀하신 분이 가장 비천한 곳으로 오셔서 비천한 우리 일상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을 찬양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가장 거룩한 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거룩한 찬양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고자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자, 예배자의 본분은 예배하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찬양자의 본분은 찬양하는 일이에요.
기도자의 본분은 기도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예배자로, 찬양자로, 기도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우리의 주된 일이 되어야 돼요. 직장에 가서 일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우리 학생들 공부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여러분 사업하면서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할렐루야. 그게 본분이라니까요. 그거 누가 만들어 주셨느냐? 예수님이 만들어 주셨다. 하이든이라고 하는 음악가가 있어요. 하이든, 잘 여러분 아시죠? 18세기에 활동했는데요. 예. 모차르트와 베토벤의 스승이라고 보시면 돼요. 1호가 유명하죠. 이분은 정말 믿음이 좋으신 분이어서 곡 하나하나를 쓸 때마다 기도하면서 곡을 썼어요. 유명한 이 천지창조. 천지창조는 오라토리아이죠. 예. 오페라하고 좀 틀려요. 이 오페라는 세속적인 그런 내용들을 막 배우들이 연기도 하고 노래도 하잖아요. 이제 오라토리아는 뭐냐면 완전히 종교 음악만, 헨델의 메시아, 하이든의 천지창조, 이런 것들을 이제 말하는 거예요. 좀 구별되죠. 천지창조의 대작이 연주되는 순간에 찬사가 막 그에게 쏟아지는 거예요. 하이든에게. 그러니까 떨리는 손을 하늘을 향해 가리키면서 뭐라고 하느냐?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낮은 땅에서의 찬양은 때로 고통과 압제 속에서 터져나오는 자유를 향한 갈망이기도 해요. 이 낮은 곳이 의미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중첩되잖아요. 겹치잖아요. 지금도요, 가까이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 그 찬양이 어떤 찬양이 되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제발 자유를 주세요. 마음껏 찬양하게 해주세요. 마음껏 예배하게 해주세요.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은 오히려 찬 겨울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으니 들판으로 산으로 모여 예배를 합니다. 여름이면 우거진 숲을 속으로 들어가 예배를 해요. 자유를 향한 갈망이에요. 그들의 찬양은 자유를 향한 갈망이에요. 그들의 찬양의 삶은 자유를 향한 갈망이더라는 거죠. 오늘 주일이 마침 3.1 만세운동 107년째 되는 날이에요. 107주년에. 만세운동 107주년. 1919년 그날 이 땅에 신앙의 선배들은 교회 안에 머물러 있질 않았어요. 당시 기독교는 인구가 한 1.5% 정도 됐대요. 1.5%. 33인 중에 16분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인구에 비해서 숫자는 작았지만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그때 분들이 당시에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독립선언서에 서명하고 거리로 뛰쳐나온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모든 만물은 하나님 앞에서 자유한다. 아멘. 모든 만물은 하나님 앞에서 자유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권자이다. 주권자이다. 본 시편 148편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일제의 그런 총칼에도 굴복하지 않고, 그런 불의한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것은 뭡니까? 오직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만 높이겠다.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굴복시킬 수 없다. 제어할 수 없다. 우리 무릎 꿇릴 수 없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만 무릎 꿇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 시편 148편의 찬양자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가장 뜨거운 삶의 찬양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 교회가 대단히 맹렬하게 핍박을 받던 시대가 바로 일제 강점기였습니다. 오늘 교회는 핍박받습니까?
핍박받지 않습니다. 예. 오히려 교회의 야생성이 사라지죠. 교회의 야생성이 사라져요. 너무나도 우리의 몸과 마음이 편안해서 그럴까요? 평안이 아니라 편안해서 그럴까요? 야생성이 사라져요.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됩니다. 학생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배우는 역사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기도로 일궈낸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배우는 시간. 아멘.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선물인 것. 그래서 학교와 가정이라는 여러분의 현장에서 정직과 사랑으로 마음껏 나라를 사랑하는, 나라 애국하는 그런 찬양을 꼭 올려 드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 세 번째는요, 구원의 뿔을 높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제 핵심이에요. 이 3절. 이 세 번째 때문에, 우리를 높여주신 하나님 때문에 1절에서 12절의 찬양이 되어진 거예요. 자,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시작.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14절.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을 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다. 그 백성들,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 당시에 이 시인이 노래했던 당시의 사람들도 주의 백성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 주의 백성임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아멘. 자, 뿔은 뭐냐면 힘과 승리를 상징해요. 자, 힘과 승리. 따라서 봅시다. 힘과 승리.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뿔을 높이셨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한없이 낮아진 백성을 일으켜 세우셨다는 거예요. 바벨론에 의하여 포로되어서 나라 없어졌죠. 성전 다 회파됐죠. 아무것도 남아있잖아요. 비참하게 낮아진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켰어요. 다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성전 짓고 하나님 제발 좀 하나님 잘 믿으며 살아라. 또한 영광과 번영과 능력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영광과 번영과 능력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한없이 낮아진 저와 여러분, 주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우리가 높아주셨을까요?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할렐루야.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은 오래전에 구원의 뿔이라고 예언이 됐어요. 사무엘상 2장 10절. 사무엘상 2장 10절에 보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예언시켰어요. 장차 구원의 뿔을 주실 거다. 구원의 뿔이 나실 거다. 구원의 뿔이 나실 거다. 그리고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제사장 사가랴의 입술을 통해서 구원의 뿔이 임하신다. 누가복음 1장 69절에서 예언의 성취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자, 예수님을 통하여 죄의 권세가 꺾였습니다. 우리를 묶고 있던 죄의 권세. 죄의 권세가 꺾였습니다. 자, 예수님을 통하여 사망이 패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요, 보다 더 좋고 아름다운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 육신의 이 옷을 벗을 뿐이에요. 죽는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옷 벗는 거예요. 요거 그대로 수백 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사망은 뭘 의미합니까? 지옥 형벌, 영원한 지옥 형벌을 의미해요. 그게 둘째 사망이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조절하지 못합니다.
높아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영화롭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런 거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서 높아진 그런 결과들이에요. 지금도 계속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 가운데 이 험하고 악한 세상을 살아 매일매일 승리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높아진 그런 사실들을 바탕으로 말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택한 백성들은 우리들의 뿔을 높이셨습니다. 그래서 뿔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 거죠. 우리가 약하고 무너졌을 때 예수님을 회복시키십니다. 사실 우리의 힘은 우리 스스로 힘이 아니라 주께서 들어 올리시는 힘,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올리시는 그런 힘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지 바로 이 148편의 시인은 1절로 1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찬양의 깊은 동기가 뭐냐? 야, 우리를 높여주셨으므로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늘의 수많은 별들아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아 하나님을 찬양해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셨다. 낮고 찬한 비찬한 지경에 있는 나를 우리를 높여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하늘에 있는 별들아 찬양해라.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아 찬양하라. 땅에 기는 벌레들아 찬양하라. 오늘도 우리 가면서 땅에 기는 벌레가 보이면 뭐라고 해야 돼요? 야, 너 찬양해자. 하나님이 나 높여주셨어. 봄 되어 이제 뾰족뾰족 올라온 새순 보면 새순아, 너 우리 하나님 찬양해야 돼. 하나님이 나 이렇게 높여주셨어. 할렐루야. 그 내용이라니까요. 그 내용. 하나님은 단순히 만물을 창조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을 가까이 하시고 구원하시는 정말 친밀한 아버지가 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다윗의 집에 주셨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세요. 뭐 예수님의 뿔은 십자가에서 잠시 꺾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흘 뒤에 그 뿔이 튼튼하게 세워진 걸 우리는 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승리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높아지신 것 누가 증언하실까요? 성령님이에요. 우리가 주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우리가 일으켜진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세요. 증언하다고 하는 것은 법정에서 내 이 사람 그렇게 별로 많이 보진 않았는데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택함받은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친밀함이에요. 친밀함. 뭐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자는지, 잠에서 어떻게 코를 고는지, 어떻게 뒤집는지, 밥 먹는 습관은 뭔지, 뭘 좋아하는 건지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너무나도 친밀해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셔서 그 친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을, 주의 자녀임을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 이 친밀함이 찬양의 깊은 동기가 돼요. 영국의 한 가난한 구두 수선공이 벽에 이런 글자를 써서 붙여놨대요. 나는 여기서 구두를 고치지만 내 진짜 직업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다. 내 진짜 직업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다. 비록 구두를 수선하고 구두를 닦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는 그의 뿔을 당당하게, 그가 가진 뿔을 당당하게 소유한 자로 당당함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3.1운동 당시에 1919년이니까요. 네. 이미 을사늑약으로 한일 합방이 됐죠. 그죠? 창씨 개명은 1919년보다 훨씬 그 뒤에 된 건데, 그럼에도 1919년 정도면은 뭐냐면 일제가 강제로 호적,
강제로 일제식에 호적을 하도록 강제하는 때이기도 하고 제한적으로 이름을 쓰지 못하도록 하던 때였어요. 완전 창씨개명은 그 이후에 된 일이지만 19년 당시 때도 그랬어요. 뭐 국권이 상실됐죠. 나라가 잃어버렸죠. 그 이름도 제한적으로 그렇게 점점 뺏기게 됐죠. 호적도 일본식으로 다 올리게 됐죠. 예. 언어도 그러하죠. 사실은 뿌리 꺾인 그런 절망 속에서 있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간절하게 부르짖는 이 땅의 성도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1919년 만세운동으로 당장 독립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마음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고귀한 백성이야 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의 뿔을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3.1운동 직후에 제암리, 그죠? 화성 제암리에 있는 제암리 교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배드리는 성도들, 그 안에 잔혹하게 다 교회당에 집어넣고 문을 다 못으로 쳤어요. 그래 불을 질러버렸어요. 불에 다 순교하면서 성도들이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그런 찬양 부르면서 순교를 했대요. 그리고 유관순 열사의 기도 속에서 구원의 뿔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과 함께 계신 겁니다. 불타는 교회당 안에서, 그리고 모진 감옥 속에서의 모진 고문 가운데서도 그분들은 본 시편 148편의 시인처럼 믿음을 버리지 않고 만물의 창조자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기꺼이 순교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 우리 민족이 정말 이 역사를 보면 굽이 흘러온 험한 역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네셀로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탈북 가신 분이 이렇게 비행기 타고 오는데 병원이 그렇게 많더래요. 밤에 오는데 병원. 그래서 말로만 듣던 대한민국 사람이 그렇게 건강하고 잘 산 이유는 병원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잘 산가 보다라고 처음에는 생각했다네요. 교회 십자가인데 의미를 부여해보자면 틀린 말은 아닐 듯해요. 그죠? 교회는 일종의 병원이잖아요. 병원. 여러분, 십자가가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복주심을 우린 신앙의 관점으로 봐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나라가 발전하고 이렇게 성장한다고 보겠죠.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신앙의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복주심으로 그런 여건도 허락하셨음을 믿어요. 할렐루야. 십자가가 내려지면 안 돼요. 우리 개인의 삶 속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가 내려지면 그 순간 망합니다. 하나님 떠나면 우리의 삶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세워지는 한에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를 약소국이라고 부르고 우리의 삶을 보잘것없다고 평가할지라도 하나님은 가까이 하는 백성이라고 부르시면서 우리의 뿔을 높여주시더라. 여러분, 3.1 만세운동의 특징이 있잖아요. 정신이 있잖아요. 비폭력이에요. 비폭력. 그리고 평화입니다. 이 비폭력과 평화는 복음의 능력 가운데서 나왔어요. 할렐루야. 복음의 능력 가운데 나왔습니다. 이 자부심으로 우리가 무장하여 세상 속에서 당당히 승리해야 됨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노벨위원회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대잖아요. 12.3 계엄과 관련하여 정말 비폭력적으로, 다른 나라들 보면 전부 다 불태우고 불지르고 어디 가게 부수고 가서 물건 훔치고, 근데 질석정연하게 노래하면서 상황을 반전시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상조해야 된다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시편 148편의 하늘과 땅과 바다의 대합창은 이제 1919년의 그 뜨거운 함성과 만나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됩니다. 하늘의 별들을 운행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은 동시에 이 민족의 고난 속에 함께 하신 역사의 주관자이셨어요. 에베네셀 하나님이셨어요. 3.1운동의 정신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삶의 찬양이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의 전 세대가 학생, 청년, 장년, 노년이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정말 일제, 압제, 그 다음에 6.25 전쟁, 그 다음에 그 이후의 가난의 슬픈 역사 속에서도 정말 우리의 구원의 뿔을 높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지금까지 십자가를 세우며 나왔던 것처럼 오늘 이 한 주간도 또 이 3월 한 달도 그리고 남은 날들도 우리가 가정에서 또 교회 그리고 학교 그리고 일터에서 하나님만이 내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내 주인이십니다라고 선포하는 찬양의 사람들, 찬양자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